시편 119편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다짐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행실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시 여호와여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죄를 지켜하지 주의 증거를 돌리고 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죄를 지켜오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나이다. 아멘. 시편 전체가 주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지만 특히 시편 119편은 온통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 기쁨, 즐거움에 사무쳐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평안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아래까지는 내가 믿었는데 이제는 못 믿겠다. 왜? 그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에, 그분은 세상의 주관자이시기에 그분이 던진 약속은 틀림없이 성취되고 결코 흔들림이 없기에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이 우리들에게 들려졌다는 사실 자체가 요동함이 없는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난 이후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라고 자문자답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청년이라는 것이 굳이 젊은 사람을 국한할 필요는 없고 모든 인생은 현재의 삶이 가장 젊은 때잖아요. 내일 되면 더 늙어가니까 지금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 주의 말씀에 따라 절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시인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기준이 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간이 학문이라는 것들을 만들고 난 이후에 늘 던진 질문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입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는 것, 절제하고 그 말씀에 통제를 받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으로서의 바른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니까 다른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주장이 다 달라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주장한 대로 살아서 진정 평안을 누리는가, 영생을 얻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죠. 기준 없는 삶, 향방 없는 삶,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가야 하는 그 길은 그 현재의 상황이 평안이고 안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불행입니다. 불안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주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말씀에 따라서 통제를 받는 것, 삼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렸을 때에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에요. 이것을 다윗 같은 경우에는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강권하심, 주님의 이끄심이 떠나가 버린다면 그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지금쯤 되면 연날리기를 했는데 누구의 연이 더 높이 날까 그렇게 해서 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그 바람에 휘날리는 그 방향에 따라서 연이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그 연줄이 끊어져 버리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연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고 계명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는 그는 은혜 안에 있고 성신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지만 그 은혜가 떠나버린다면 그 인생은 향방 없는 인생, 그냥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끈 떨어진 연과 같은 그런 삶입니다. 내 의지가 바람을 통제할 수 있나요? 아무리 바다에서 오래 산 어부라 할지라도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면 그들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인간의 요청을 부응하는 법이 없습니다. 도로가 아무리 반듯하게 잘 닦여 있다 하더라도 폭설이 내리면 자동차가 거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벤츠 아니라 그보다도 더 좋은 차 200km, 300km를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차라 할지라도 폭설이 내리면 그 앞에 그 기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여러 여건과 조건들이 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고 때로는 불편한 환경, 때로는 고통스러운 환경 등등으로 뒤엉켜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겨울이기 때문에 춥다, 나이가 들기 때문에 몸이 쇠약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모든 환경을 받아들임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몰아세울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거 불편하네. 어떻게 하면 이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지? 라는 식의 나에게 집중하는 삶 말고 왜 하나님이, 왜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라고 날마다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참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신박하다 그럴까요? 삼박하다 그럴까요? 죽게 범죄치 않으려고 내 마음을 주의 말씀에 두었다. 그냥 온통 주님의 말씀에 내가 심취해 있다.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거 자체가 죄악이니까 그 죄악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온통 내 마음이 주님 말씀 앞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다 그렇기를 원합니다. 말씀,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만이, 그 약속만이 지속되고 영원해요. 그에 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시들고 부서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가을에 나뭇잎이 예쁘게 단풍이 들고 색이 예쁘게 입혀지면 그게 아름답다고 그 나뭇잎을 주워서 책갈피에 꽂아 놓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부스러져 없어져 버리잖아요. 처음에 그 떨어진 나뭇잎을 주워서 책갈피에 꽂을 때는 그 예쁜 뭐 노란 은행잎이라면 그게 잘 보관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책갈피에 두는데 그게 원래 있던 대로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젊을 때는 사람들이 피부도 탱탱하고 활기가 있고 아름다운데 그 미모가 50이 지나고 60이 지나면 다 일그러지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 모두는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라고 말씀하셨을 때 풀과 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조물의 대표가 풀이고 꽃인데 모든 피조물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심지어는 태양도 달도 다 시들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야 그 정도까지를 생각하지는 않지만 천문학을 연구하거나 과학자들은 태양이 점점 더 그 빛을 잃어가는 걸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죠? 뭐 달과 태양과의 거리가 어떻게 좁혀지고 이런 걸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몇 년 후에는 그 유성기 충돌을 해서 지구가 어떻게 되고 뭐 별별 연구를 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건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점점 더 시들어가고 부서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인간의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내가 10년 후에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과 발표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10년 후를 계획하는 그 인간은 현재의 시점에서 10년을 생각하고 있어요. 바뀐 10년 후의 관점에서 그 10년을 계획하는 건 안 되고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지금 관점에서 10년 후를 생각한다니까.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된 판단입니까? 틀리지. 그때 되면 생각이 달라져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퇴직을 한 2, 3년 남겨두었다. 그러면 그 2, 3년 후에 퇴직하면 일을 또 안 해도 되고 연금 받아도 알겠다고 희망을 갖는데 많은 계획을 세우죠. 근데 3년 후 되면 양상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그 계획이 정확하게 계획대로 뭔가가 진행이 되지를 않아요. 모든 것은 다 바뀌고 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바뀌질 않아요.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그 마음에 두었을 때 범죄치 아니하였다, 엉뚱한 것으로 이렇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에 선포하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리라. 주의 규례를 선포하고 그 도를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규례를 입으로 선포한다 라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할 수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죠.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말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자랑 삼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신약시대로 이야기하면 말씀의 증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걸 선포하겠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내가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걸 자랑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잖아요. 내가 확신할 수도 없는데 이게 이렇다라고 선포할 수는 없잖아요. 선포하겠다라는 말은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그 말씀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기쁘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기쁜 일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선포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아무렇게나 뭐 터뜨려서 발표하는 게 선포가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의 규례가 너무나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걸 내 입으로 떠버리겠다라는 것. 14절에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그 도를 즐거워하겠다. 이 재물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점입니다. 재물이 늘어갈 때에 기뻐하지 않는 인간이 없죠. 그와 똑같이 아니면 그보다 더 주님의 그 도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왔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자랑하는 거죠. 내 믿음이 아니고 주께 주신 선물을, 내가 이렇게 나약한 인간인데 주님께서 자기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자랑하는 거잖아. 내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단하다라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자랑하는 인간이 가장 행복한 인간입니다. 지금 시편 119편 9절부터 지금 보고 있는데 히브리 알파벳 두 번째 단락을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한글 성경이니까 모르죠. 두 번째 단락 bet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아lep A를 가지고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했다면 지금 9절부터 16절까지는 계속 두 번째 알파벳으로 계속해서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는 번역된 성경이라서 그런 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시인은 너무나 행복하게 그렇게 주님을 찬송, 감사, 노래하고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왜? 내 꼬라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주님이 변하지 않는 약속을 내게 뒤집어 씌웠어. 그러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육이 이 땅을 살다가 생명이 끝나는 것은 살아있을 때는 생존했다, 호흡이 끝나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생존 말고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하체를 가리는 그런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는 게 가능했나요? 푸른 시드로 꽃을 마르듯이 자기가 가렸던 무화과 잎으로 하체를 옷을 입혔는데 그게 부서져 버리고 결국은 자기 하체가 다시 부끄러움이 다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죽으로 그의 하체를 가려주셨잖아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내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려고 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의 허물을 주가 덮어주실 때에는 완벽하게 내 허물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가릴 방법이 없어. 해봐야 실패야.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의 방법으로 내 허물을 덮어주시니까 내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이 상태,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이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는 시인의 가슴 속에 설레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뻐서 입술로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여기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를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리고 잊지 않겠다, 주의한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썼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해요. 보이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마음이 기울고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떠올리고 묵상하고 주의하고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결국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은 말씀의 마음이 갈 수가 있으니까 묵상하겠다, 주의하겠다,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다짐한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끄시겠죠. 성도의 소망이에요, 소망.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잊지 않겠다는 게 성도의 소망인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말씀이 떠나가 버리면, 약속이 떠나가 버리면,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고정된 기준이 사라져 버리면 이게 줄 끊어진 연처럼 그냥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낚시를 뭐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다. 낚는 건 보통 이제 고기 낚을 때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이제 바닷가에 어부들이 많으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을 때 그 의미들이 그들에게는 선명하게 다가오겠죠. 물고기를 낚을 때 그 낚는 사람은 물 바깥에 있잖아요. 그리고 낚싯줄이 바닷속으로 들이워지고 그 바닷속에 헤매던 고기들은 그 낚싯줄을 먹이는 것처럼 딱 물게 되는데 그렇게 딱 물면 바깥에 있는 낚시꾼과 물속에 있는 고기가 연결이 되죠. 그 상태가 되면
그게 이제 구원이에요. 벗어나고 싶어도 그 꿰어진 그 낚시 바늘과 연결된 줄과 고기는 스스로 힘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라도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물 속에서, 세상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점프해서 물 속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물 밖에 계시는 주님이 나에게 낚시 바늘을 던지셔서 나를 물게 하셔서 그분이 나를 당길 때 나는 물 밖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줄로 연결시켜 주시는 상황. 창세기에서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야곱을 만나주는 그 상황. 거기에만 구원이 성립이 됩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기에 온전히 그 주님의 약속,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거기에 마음이 꽂혀서 나 그거 잊지 않을래요. 날마다 그거 묵상할래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서 벗어나면 그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저주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했을 때는 그리스도 밖은 정죄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어서 정죄하지 않는 게 아니고 죄는 있는데 그리스도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 그 상황이 성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하여서 죄밖에 나는 안 나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 나를 깨끗게 했다. 이것은 내가 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죄함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내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규정합니까? 이따위 소리예요. 우리는 평생 죄가 분출하는 죄의 분수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나에게서 죄가 누출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노력하고 절제해서 죄를 줄인다. 그건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냥 죄를 교묘하게 숨기고 감출 뿐이지 그 분출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는 그 자체가 도둑인걸요. 탐심은 이거는 내가 뭐 교양을 쌓거나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이 안 죽일 수 있죠.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인 걸, 이거 미우면 순간순간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분수처럼 죄가 이렇게 용수좀 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뭐 컨트롤 한다든지 제어한다든지 절제한다든지 그런 생각 발상 자체가 그건 전혀 반복음적입니다. 안 돼요. 그러기에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자기의 피로 덮는 것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이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잖아요. 내 자체가 깨끗해져서 양털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덮으심의 상태를 눈과 같이 희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뭐 어떻게 수준이 올라가서 순백의 백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가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주님의 피로 덮은 상태를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해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나를 피로 덮으신 그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져 버리면 나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나 옛날에 죄 많이 지었는데 이제 은혜 받았어. 바르게 삽니다. 그 결국은 지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내가 내 자랑할 경우를 주님께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우리에게는 죄가 솟아나고 이런 죄를 주님께서 자신이 피를 흘리셔서 내가 네 죄 담당했다라고 덮어주시는 이 상황만이 유일한 성도와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나는 노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구약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지만 주의 은혜로 내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는 것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미리 깨달았기에 온전히 그 약속을 던지신 그 주님의 약속에 감격하고 그 약속만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고 그 약속을 사랑하겠다고 하고 그 약속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주님이 자기 피를 흘려 우리를 용납하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 외에 다른 희망은 없습니다. 이 땅에 그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죄 용서가 만약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영원한 저주와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제공하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할 때에 그게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말씀의 핵심이고 주의 약속의 핵입니다.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그 모든 약속은 십자가로 모아집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대속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으로 집결됩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피를 흘리신 분만이 우리에게 경배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의 주입니다. 주님입니다.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결코 주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다. 주님 이용해서 십자가 이용해서 내가 제사함 받고 천국 가고 이 발상은 내가 주가 되어 있는 착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부르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면서 예수님만이 주라는 사실을 높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그런 나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이런 마음이 저들에게도 불뜻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내 불편 해소하기 위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런 바보짓을 멈추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가 되셨기에 당신만이 찬양을 받아야 되고 당신의 뜻만이 세상에 펼쳐야 되고 당신의 뜻대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